이 시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십자가에 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 집사님께서 사다리 차를 타고 우리 그 종탑 꼭대기 십자가까지 올라가셨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굉장히 춥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십자가에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니까 평소와 다른 현상이 생겼습니다. 보통 때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다녔는데 사람이 한 명 십자가에 딱 올라가니까 이 옆에 고물상 아저씨가 오더니 이렇게 보고 지나가던 저 문구점 아저씨도 저 멀리서 우리 교회 앞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지나간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묵상이 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도대체 누구시고 왜 달리셨는지 이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왜 거기에 달리셨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잠깐 문맥상 살펴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 여러 가지 죄를 덮어 씌우려고 했으나 죄를 찾지 못하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이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들은 신성모독죄다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고 빌라도에게 고소하기를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는데 지금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덮어 씌웁니다. 빌라도가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그러나 아무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변명 한마디만 해도 풀려날 수 있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얼마나 채찍을 많이 내리쳤는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중간에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시고 못 박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 마취제를 마시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내려와 봐라. 한번 내려와라. 네가 메시아면은 한번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조롱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하나님 잠시만 계십시오. 십자가 못 탁탁 뽑고 딱 뛰어내려가지고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두들겨 팼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요 아무 저항도 아니하시고 아버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바로 그 내용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제6시는 유대인 시간인데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낮 12시에서 오후 3시는 가장 밝은 시간이죠. 그렇죠? 햇빛이 강렬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갑자기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위로 어둠이 짙어오며 그 밝은 시간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방금 예배 드리기 전에 보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 밝은 낮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신 건 아닐까. 정말 그거보다 더 짙은 깜깜함이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온 하늘을, 온 세상을 다 덮고 그 어두운 자리 한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셨습니다. 이 어둠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이집트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모스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대낮이 어둡게 바뀔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둠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 그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 해가 빛을 잇고 어둡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고 하늘은 어둡게 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 사형 선고의 자리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매달려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그런데 하나 살펴볼 것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마태복음에 보면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원어 성경에 마태복음에 써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이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돼 있어요.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엘로이로 마가복음은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아람어입니다.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인데 유대인에게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엘리 엘리라고 썼고,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썼는데 로마 사람들은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쓸 때에 예수님의 긴 설교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을, 그 역사를 기록하며, 그리고 실제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들이 그 당시에 썼던 아람어를 사용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 열려라, 다 아람어예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람어입니다. 다 이렇게 실제 일어났던 단어들을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실제 예수님이 어떻게 외치며 죽었는지 생생하게 예수님이 죽음의 사실임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마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 당시 아람어를 쓰셨는데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외치신 이유가 뭘까요? 이미 달린 지 오랜 6시간 가까이 돼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고통의 절규로서 그렇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라고 외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신 이유는 십자가의 첫째는 고통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못에 박혀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며 오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외치셨어요. 그러나 더 깊은 뜻은 여기 보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이렇게 액세서리 이쁜 거 아닙니다. 가장 끔찍한 로마의 사형 집행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죽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교제해 오셨던 예수님, 이 마가복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로다 기쁨에 겨워서 외치셨던 그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고 버림받은 그 사실을,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외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이 헤어질 때에 그 헤어진 고통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버림받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으면 평생 그 상처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아버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리고 그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와 모든 심판을 우리 대신 그 몸으로 다 막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에 감당할 수 없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외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저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안산 중앙동까지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 즐거움이 뭐냐면 그 40분 동안 성경이 읽는 거였어요. 중학교 때 파란색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신약과 시편이 있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읽는데, 어느 날 시편 22편 1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뭐라 써 있냐면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예수님이 외치실 것을 미리 기운하였어요. 그 시편, 그걸 읽는데 눈물이 버스에서 계속 쏟아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왜 그 귀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한없이 계속해서 버스에서 펑펑 울다가 한참 울다가 고개 못 들고 얼굴을 떨군 채 성경에 눈물을 적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외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찢기고 고통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찢기시고 고통당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버려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으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날 위해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을 때에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다 능히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하여 대신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얽매이고 있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2차 부흥을 일으켰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항상 십자가의 복음, 속죄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손을 덥석 잡더니 목사님 상담 좀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험상궂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위험하게 생겼다고 따라가지 마시라고 그러길래 이 찰스 핀이 목사님이 그러면 예배 후에 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후에 따라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데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자마자 문을 잠그더니 총을 하나 꺼내서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이 총으로 5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옆에 있던 커튼을 쫙 제끼더니 술병과 도박이 있는 그 장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도박장을 운영해서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자살도 했습니다. 이래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번에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아내를 데리고 와서 탁 놓더니 이 사람이 제 아내인데 제가 거의 납치하다시피 강제로 데려와서 결혼하고 또 아내를 많이 때리고 또 우리 딸도 있는데 내가 밀어서 넘어져가지고 장애가 왔어요. 이런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털썩 주저앉더니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가십시오. 갔는데 이 목사님 마음이 편할까요? 찜찜할까요? 찜찜해요. 그래갖고 걱정이 돼서 다음날 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막 술병이 다 깨어져 있고 도박판이 뒤집어 엎어져 있고 무슨 난장판이 있나 하고 딱 들여봤더니 이 남자하고 딸하고 아내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밤새 회개를 한 겁니다. 예수님, 내가 나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능히 용서하신다는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이 사람이 회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딸과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은 내게 좋은 남편이 됐어요. 아빠는 이제 내게 좋은 아빠가 됐어요 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나? 첫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면은 절규하시면서 소리를 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이스라엘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성전에는 지성소, 언약궤를 놨던 지성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전 뜰이 있어요. 특히 이방인의 뜰이 맨 밖에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에 가지 못해요. 불결한 자는 성전에 나오지도 못해요. 뜰에도 못 가요. 일반 성도는 뜰까지밖에 못 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성소까지 가요. 성소.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제사장도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속죄소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유일하게 자기 죄를 속하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지성소 휘장 한 굵은 청색 홍색 실 굵은 배실로 꼬아짠 2cm 3cm 된 두꺼운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이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쫙 열려버렸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순간 우리 모두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좌는 왕의 의자를 말해요.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근데 그 보좌의 별명이 뭐냐면, 수식어가 뭐냐면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내가 너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러므로 기도로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그 어디서든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잠깐 묵상을 했어요. 마가복음 2장을 다 묵상을 이제 읽어나가는 순서대로 묵상하는데 한 중풍병자가 나오더라고요. 손가락 까딱 혼자 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께로 너무나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을 안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너무 가고 싶어 몸부림치는 그의 중심을 안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칠 때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그러나 우리 마음 한중심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내 몸이 이렇게 지쳐있지만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손가락 까딱 하나 할 힘은 없지만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아침부터 은혜를 주시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촌 마을에 부임해가지고 엄청난 붕을 일으킨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권사님한테 이렇게 권했답니다. 권사님,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근데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와. 목사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조사해봤더니 권사님이 새벽 일찍 가서 고추밭에 가서 물 주고 잡초 뽑고 비료 주고 돌본다고, 고추 돌본다고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만히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서 새벽에 권사님 없는 시간대 가서 고추대를 다 뽑아버렸어요. 싹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고추를 돌보러 이렇게 노래하면서 왔는데 어떤 놈이 다 뽑아놓은 거예요, 고추를.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들어 알아 누웠어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평생 원수 진 일이 없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우리 집 고추를 다 뽑아버렸다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놈이 접니다. 제가 다 뽑았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어쩌려고.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하니까 손을 보여주고, 고추대 뽑다 물집 잡혔습니다. 제가 뽑았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고추를 뽑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 되시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추대 뽑혔다고 심장이 이렇게 떨리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생각하면서 심장 떨려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이 잠깐 충격에 빠져서 가만히 한 7분 동안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추가 뭐라고, 그 고추대 고추밭이 뭐라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새벽 기도를 잘 나갔대요. 그런데 2탄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갑자기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된 새신자가 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기해서 목사님이, 아니, 새신자신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왔냐고.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권사님 고추밭 옆에 있는 밭이 제 고추밭입니다. 목사님이 다 뽑아버릴까봐 새벽 기도 안 오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왔다. 예, 저는 여러분 고추밭에 다 안 뽑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나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짧은 시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 초등학교 다니는 제 딸아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한테 편지를 짧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감동이 돼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전 하늘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마음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저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이 예수님께 드린 편지를 보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은, 주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는 성도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